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비록 환상이지만 하나님의 이 강력한 심판을 보면서 너무 두렵고 고통스러워했죠. 그래서 1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1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 하나님의 남은 사람들마저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희망의 말씀을 오늘 14절부터 전해주고 있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복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아니라 다니엘과 에스겔처럼 포로로 끌려간 그래서 타국에서 고통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포로민들에게 가장 먼저 회복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포로민들에게는 지금 너무나 새로운 소식입니다. 포로민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비참하게 여겼거든요. 자기들은 재수가 없어서 끌려온 사람들이고 조국도 버렸고 하나님도 버렸다. 우리를. 늘 이런 억울함과 서운함, 배신감 속에서 이 포로민들은 살았어요. 근데 오늘 에스겔을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르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비록 쫓겨났고 흩어져 살지만 나는 역시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성소가 되어주겠다. 하나님은 오히려 예루살렘 앞에서는 무시무시한 심판과 전쟁으로 일관하시지만 지금 포로로 지금 끌려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왜 이곳으로 인도하셨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하시려고 그 무시무시한 그런 심판에서 피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송가 408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오죠.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 에스겔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됐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온 것은 우리가 재수가 없어서 우리를 하나님이 버려서 우리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처하든지 그것은 해석하기 나름이고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어디에 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어떠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오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뜻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곳으로 오게 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느껴야 돼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 살다가 처음 제가 시골 교회로 내려가서 목회를 하게 되었을 때가 떠올랐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교인 하나 없는 곳으로 제가 임지를 받아서 가게 됐는데 마음이 참 어려웠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을까? 왜 나만 이렇게 뒤처진 인생을 사는 것일까? 왜 교인 하나 없는 교회를 나에게 맡기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울하고 막막한 그런 고통의 시간을 제가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이 경험이 없었다면 저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열정적으로 목회를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부목사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감리교 중에서 가장 일이 많기로 소문난, 가장 힘든 사역을 하기로 소문난 그런 교회였어요. 그때도 잠시 저는 왜 나는 조금 편하고 안정된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너무나 고달픈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 경험이 나에게 사역자로서 근성을 배울 수 있었고 영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그러한 웬만해서는 쓰러지지 않는 근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여러분 어디 저만 그랬습니까? 요셉은 자기를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에게 얼마나 원망이 되고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왜 내가 지금 노예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여기 감옥에 있어야 되는지 정말 기가 막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요셉은 형들 앞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이런 말을 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어디든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라고 하는 그 오묘한 계획을 보게 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나오지 않지만 그 예스겔을 통해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막 그들의 얼굴이 달라졌을 거예요. 막 눈물이 흘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무참히 무너지고 성벽과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었을 때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 새롭게 정리하시고 그리고 70년 동안 그들을 바벨론에서 살게 하시다가 다시 그들을 통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게 하셔서 다시 모든 것을 다 재건하시죠. 그런 계획을 내가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아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이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약속하세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역사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된 이 그 예루살렘을 다시 포로에서 이제 해방된 이 포로민들이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이 이루어지면서 가장 먼저 수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다시 재건축되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성벽이 재건되고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배우고 영적인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해요. 이 예루살렘에. 이 모든 것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포로민들을 따로 부르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자에게 계획이 있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시고 여기에 내가 살게 하시고 이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에요. 포로민들은 끌려와서 그렇게 시리에 빠져 있는데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비전을 주시다니. 그러면서 새롭게 그들이 이 포로로 끌려온 자기들의 신세를 다시 보게 된 거예요. 거기에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포로로 끌려와 시리에 빠져 있는 저들의 마음에 처음 뭘 주신다고 그래요? 한 마음을 주신다. 서로가 뿔뿔이 흩어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마음이. 그냥 뭐 잘해보자 그런 생각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한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실 거고 그러니 우리가 남아있는 우리들이 여기서 열심히 한 마음이 되자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이 분산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가 되어 한 마음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안에 또 뭘 부어주십니까? 새 영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시고 속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자기가 노력해서 가질 수 있을까요? 뭐 명상을 하고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고 이런 마음이 가져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이런 마음이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마음을 바꾸는 거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죠.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들의 이 돌 같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죠. 오늘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70년을 견디고 이겨낸 포로민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 무너진 모든 것들을 다시 세워나갑니다. 뭘 세웁니까?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놀라운 거는요,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은 다 무너졌어요. 뭐 성전만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하나님의 그 율례를 지키는 그 전통도 무너지고요, 예배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뭡니까? 포로로 끌려간 이 백성들은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요, 그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에서도 율례를 지키며 살았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말씀을 보고요, 다시 돌아갈 날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주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포로로 데려가신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듬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20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다듬어 가신 하나님을 저는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저를 지금도, 아주 오래전부터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당신이 쓰시기에 좋게 다듬어 가고 계신다고 저는 믿어요. 저를 이렇게 강압적으로 부러뜨리거나 꺾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천천히 저를 당신이 쓰시기에 좋은 도구로 저를 다듬고 계시고 깎아가시는 중이다. 저는 그걸 느껴요. 그게 참 감사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70년 동안 다듬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서 다시 하나님께서 당신이 계획한 나라를 다시 재건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금 깎고 계시고 다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나무 토막 같은 존재였어요. 그냥 길에 치이는 돌멩이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서 깎으셨어요. 다듬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기에 좋은 그런 제목으로, 재료로, 도구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캐릭터가 드러나면 안 돼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의 자아가 드러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져 가야 돼요, 우리는. 근데 그 작품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나의 자아를 드러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하는 그런 도구가 될 거예요.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70년 동안 잘 깎고 다듬고 계세요. 그리고 아주 귀한 보석으로 만드셔서 예루살렘으로 보낼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잘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 오늘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잘 깎아주시고 잘 다듬어 주십시오. 지금은 그냥 흔한 돌덩이 같지만 하나님께서 잘 갈고 닦아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보석이 될 줄 믿습니다. 아주 귀한 그런 재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22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서욱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자, 이 모든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 어디로 가십니까? 그 영광이 갈대아로 가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대아가 어디입니까? 지금 바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옮겨가는 장면이에요.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잠깐 너희들의 성소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지금 실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난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큰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저 예루살렘에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에스겔은 지금 이 기쁨의 소식을 지금 포로민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머리부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고 해서 갑자기 풀려나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근데 뭐가 있는 겁니까? 큰 위로가 됐을 거예요. 힘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생겼어요. 다시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지금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라지기 시작하죠. 바벨론에서도 열심히 믿음을 지키고 시련을 견뎌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하루 고국을 향한 그런 소망을 놓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그 영광이 찬란하게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오늘도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여러분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살면서 이러한 절망과 회의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고, 왜 내가 여기까지 와야 하고,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해졌는가? 그런데 돌아보면 그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셨으며 그 경험을 통해서 지금의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이 처지를 비관하거나 슬퍼하지 말게 하시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임을 믿고 주어진 이 현실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믿음을 지키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금도 깎고 계시고 다듬고 계신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셔서 70년 동안 갈고 닦으셔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재건하시기 위해서 준비시켜 놓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귀한 도구로 작품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주님 깎아주시고 다듬어 주시옵소서. 보석처럼 갈고 닦아주셔서 빛이 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찬란한 영광을 우리가 온몸으로 받으며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소망을 갖게 하시고 다시 한 마음이 되어서 새 마음을 주심으로 우리가 열심히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희강이와 유준이를 그리고 우리 조경자 권사님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깎아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과정 속에 있는 이 모든 고통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시험을 넉넉히 이김으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찬란한 주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주어진 삶 속에서도 늘 마음이 편안하고 새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